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35면, 구약 235면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호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하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좀 어제 제가 코감기가 걸려갖고 좀 발음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고요. 좀 중간에 멈출지도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좀 찬바람 바꿀 때 오후에 저희들 전도 나갔었는데 그때 좀 찬바람 쐈던 게 조금 어제 이제 코감기로 딱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막 또 풀리는 듯하다 꽃샘추위에 와서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민수기 23장 말씀 저 앞뒤로 22장, 23장, 24장 말씀이 독특한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가까이 오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만나는 족속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모압족이라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족을 이기고 넘어가야 되고 또 모압족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그런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다 듣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는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꾀를 내게 되는데 발람이라는 유명한 예언자를 불러서 이 사람이 복을 주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소문이 아주 자자한 그런 예언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손쉽게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발람.
비슷한데 이제 뭐 발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형제는 아니고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모압 왕은 발락, 또 예언자는 발람. 이게 좀 혼돈이 된 하여튼 모압 왕, 또 한 사람은 이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점쟁이, 예언자 이런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보내고 은금을 많이 보내서 좀 와서 도와달라 했는데 첫 번에는 기도하고 가질 않죠. 또 두 번째는 더 많은 폐물을 갖다 주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도 된다. 허락을 받고 이제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언자 발람의 생각을 확실하게 굳히시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이 포도원 골목을 좁은 골목 갈 때 막 이렇게 벽에다가 부딪혀서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려서 막 막대기로 때리니까 그때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그랬더니 왜 내 말 안 듣느냐? 그랬더니 그때 나귀가 말을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내가 언제 주인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면서 이렇게 그 순간에 이 발람의 눈을 딱 띄워 주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모압 왕에게 가서 괜히 뇌물 먹고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만 분명하게 전해라. 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경고를 주시죠. 이런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가서 4번 이런저런 요청을 받고 좀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당신의 어떤 그 예언의 능력이 있지 않냐. 당신이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이길 것 같다. 은금 폐물 뭐든지 다 주겠다라고 이제 꼬드기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예언자 발람은 이 모압 왕의 요청과는 반대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니까 이 모압 왕이 화가 나서 계속 또 이제 뭐 사정하고 화를 내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용하다는 도사가 혹은 어떤 예언자가 어떤 신령하다고 알려진 신통한 점쟁이가 나를 축복하면은 내 인생에 막 복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저주를 하면 화가 임한다라고 말하면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화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있어요. 옛날도 뭐 있고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서 뭐 선거철 곧 다가오는데 뭐 지금 모르긴 몰라도 뭐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뭐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뭐 복지 이만큼씩 가져가고 그죠? 그런 일이 뭐 물밑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이 점쟁이가 당신 이번에 당선됩니다 하면 당선되는 거고요. 이번에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좀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소위 용하다는 어떤 뭐 예언자나 점쟁이나 혹은 도사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당신에게는 참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반대로 당신 집에 큰 복이 임할 겁니다 라고 어떤 그러한 무속인이나 누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시겠어요? 그냥 뭐 별거 아닌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그렇게 될까?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게 좀 뭐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로지 딱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살고 죽는 권세가 의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어떤 점술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23절에도 그런 말을 이 발람이 하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지금 모압 왕은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돈을 주고 불러왔는데 막상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습니다. 점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당신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담대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이 영화의 한 영화의 마지막 대사에 딱 나오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1000만 명 직전까지 간 영화로 설쯤에 개봉한 검사 외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검사, 이제 뭐는 판사 검사, 이제 검사 이런 스토리를 쭉 엮어낸 영화인데 뭐 그냥 재미있고요. 한번 볼 만한 그런 영화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검사가 어떻게 이제 누명을 써서 이제 또 오히려 죄인이 돼서 이제 또 형무소에 들어가고 뭐 이런 스토리가 일어나면서 복수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것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성경 구절이 딱 2번이 나와요. 아마 제가 볼 때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뭔가 관객들에게 좀 뭔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이제 이 검사가 이제 누명 쓰고 이제 옥에 갇혀 있고 면회온 어떤 자기 도와주는 사람에게 이제 비밀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뭐 활동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다 뭐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을 쉽게 못 하잖아요. 그때 자기 면회온 자기 심부름 도와주는 사람한테 딱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외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도 뭐 눈 찡긋찡긋하니까 이제 딱 알아채고 가서 통장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비밀번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1128이구나 해서 이제 돈을 찾아서 이제 막 바깥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반전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죄로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마지막 하는 말이 자기 이제 마중 나온 이제 사기꾼 역이죠. 이제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고 영화가 딱 끝나요. 조금 이상한 영화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뭔가 감독이 뭐 좀 성경적인 메시지를 나름대로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마지막 영화 대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게 뭐지? 거기서 이제 암시하는 것은 이제 비밀 통장에 이제 비밀번호로 이제 암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궁금했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구나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딱 이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거 본문의 말씀 이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요. 역시 모압 왕의 생각과는 반대로 계속 이제 좀 예언을 하니까 화를 내고 또 이제 사정도 하고 그러죠.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는 말씀으로 조금 표현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고요? 시건치 않으신다. 우리 사람들은 시건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약속 지키지 못할 말을 아주 많이 하죠. 시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시건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신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해놓고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홀망 들어서 아이고 내 그때 그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 약속했네 라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기에 인자가 아니기에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신실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393장도 그 주제가 그런 거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뭐냐?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수시로 바꾸신다. 그럼 우리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천지가 변해도, 그죠? 1.1획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신실하심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나온 것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또 세상에 이길 용기와 지혜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혹은 성경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생각하시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묵상을 하시고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밑에 말씀 쭉 보시면 이스라엘을 하여튼 용서하신다. 21절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돌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용서하신다. 나중에 그들을 수소와 들소와 같이 힘있게 하신다. 암사자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읽은 말씀이든 또 여러분 이전에 읽으셨던 말씀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무엇이 기억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또 복을 함께 누리시고 힘을 얻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